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인내라는 두 번째 빵, 사랑의 인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고보서라는 샌드위치의 첫 번째 인내라는 빵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만 참된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인내라는 빵의 맛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먹을 두 번째 빵은 무슨 맛일까요? 야고보서의 두 번째 인내라는 빵은 바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불평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다고 느낍니까? 인내는 참 어려운 것이지만 그 중에서 어려운 인내가 바로 우리의 혀를 제어하는 인내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고난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혀를 제어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대면하는 인내는 자기의 혀로 불평하지 않는 인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의 빵의 맛을 볼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우리의 인생은 가장 마지막에 무덤이나 화장터로 마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느 누구나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에 지은 농사의 결과로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다 지은 후에 자기가 흘린 땀의 대가로 곡식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이라는 밭에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모든 농부가 자기가 심은 대로 받게 됩니다. 불평을 자기 마음이라는 땅에 가득히 심고 가꾼 사람은 불평이라는 열매를 가득하게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가꾼 사람은 감사를 30배, 60배, 100배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야고보가 불평이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먼저 주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만 불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밭과 그 열매를 평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5장 7절에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고 권면한 야고보가 연이어서 8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눈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고 가꿀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그 결과를 가장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당하십시오.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꾸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불평을 인생이란 밭, 마음이란 밭 가득히 갖고 왔던 분들은 계속 그렇게 불평으로 당신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십시오. 감사하며 감사로 자기 마음을 채워왔던 분들은 계속 그렇게 감사하며 사십시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우리가 어떤 판결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지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무서운 사실은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으로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정죄를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정죄는요,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는 정죄가 아닙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받는 정죄는 영원한 정죄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타는 연못이라고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서로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정죄를 받는 불평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불평입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 나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모든 불평은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십니다. 내 아들이나 내 딸에 대해서 누가 공격을 하면 부모인 나는 그 공격을 자신을 향한 공격이라고 여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을 말이나 그 어떤 것으로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격을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 공격이라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해주는 무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다시 읽습니다.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8절에는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그리고 9절에는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성경에서 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해서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한 것으로 강조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번 반복해서 심판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더 강하게 그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역사의 문 바로 앞에서 문을 열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교회를 평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는 우리 자신의 인격이 고상하다는 칭찬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의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인류 역사가, 또 우리 인생의 역사가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마지막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기 싫거나 그것을 부인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계속 불평하면서 사세요.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당신 자신이 책임지세요. 그것이 당신의 선택이라면 그 결과 또한 당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문 앞에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불평에 속한 것을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불평할 때 맹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불평할 때 누가 맹세를 합니까? 여러분 불평을 하면서 맹세를 하십니까? 맹세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말과 관점이 100% 옳다고 못을 박는 것을 말합니다. 걔가 그렇게 하는 게 분명해. 걔는 정말 못된 애야. 맹세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가 100% 오를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 중에 누구도 100% 오를 수 없습니다. 만약 100% 옳은 관점과 주장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 분명 하나님일 것입니다. 인류 중 누구도 맹세를 할 만큼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입니다. 주께서 깨닫는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으되 그들이 다 치우쳐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위대한 현인이 있고 모두의 추앙을 받을 만한 현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처참합니다. 죄는 모든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현명한 생각에서 생명력 있는 지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집사님도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목사님을 믿고 목사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지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력 있게 살아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으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의 죄를 씻김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인생의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물 안에 앉아서 백날 혼자 고민해봐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끼와 돌과 우리 머리 위로 동그랗게 보이는 하늘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절망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 안으로 초대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당신은 당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문제는 당신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죄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실을 믿는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당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은 사람과 자기 죄를 용서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당신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지금 자기 자신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영원히 섬기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손을 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다면 우리도 씻어 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손을 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로 그들을 씻어 주소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n Jesus' name we pray. Amen. 불평하지 않는 인내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맹세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탄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교만에 속지 마십시오. 저와 당신은 모두 죄인입니다. 당신이 100% 옳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교만에서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그 교만에 다시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100% 옳다는 교만에 빠질 때 우리는 불평을 피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불평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절대 100%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불평이라는 인내의 다른 점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어떤 고난은 인간적인 관계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토네이도, 허리케인, 우박, 홍수 등등. 그러나 어떤 고난은 인간 사이 관계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오해, 편견, 저주 등등.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평을 먼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역사의 문, 인생의 문 앞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 쉽게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고난을 대처해야 합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외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어느 누구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너무나 소수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사실이 아닙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표면적인 신앙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 표면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사실 표면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세요. 거짓 믿음, 표면적인 신앙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이키세요. 기도해도 쓸데없어.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런 생각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제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거짓말을 당신의 귀에 속삭이는 사탄에게 순종하지 마시고 진리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세요. 계속 영적으로 작은 키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영적으로 더 성장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인내의 또 다른 측면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 나옵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야고보는 왜 불평하지 말라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병고침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말을 합니까? 저는 이것을 서로 연관 있는 말로 봅니다. 불평과 같은 악한 영적인 음식이 사람의 마음과 혼의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 서로 잘못을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서 독침이 다른 사람에게 발사되거든요. 그 독침에 맞은 사람에게 마음의 병이 생기고 그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몸에도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병고침을 받기 전에 서로 잘못을 고백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늘에서의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자신의 정체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한 번에 멸하실 수 있는 자신의 능력과 권세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자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망과 저주에게 팔려갔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새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작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서로 잘못을 고백하라고 야고보는 권면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쉽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입술에 말로 하는 것도 어렵지만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잘못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니까 I'm sorry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종주국 미국에서 I'm sorry,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많이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올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날마다 죽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죽는 사람이 계속 불평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사과를 잘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의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우리가 불평을 해서 다른 사람을 죄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불평은 절대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불평은 너무나 많이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을 포기시킬 수는 있습니다. 불평을 너무나 많이 듣는 사람은 그 불평을 듣기가 싫어서 어떤 행동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죄를 떠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죄를 떠나게 하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한 참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으로 인해 어떤 행동의 포기는 죄를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죄에서 떠날 때는 어떤 요소가 작용할까요? 불평이 아니라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평으로 안 되고 사랑으로 됩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죄인인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도 헤아릴 수가 없고 높이도 잴 수가 없고 얼마나 넓은지 상상할 수가 없고 얼마나 긴지 측정이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여름의 태양빛이 아이스크림을 녹이듯이 얼음같이 콘크리트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죄인의 마음도 한순간에 녹여버리십니다. 성경에 보면 집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미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미쳐버린 것입니까? 그들이 그들의 인생 최초로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니 그들에게 성령님의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 세상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사실 세상이 뒤바뀐 것이 아니라 자기 눈이 바뀐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이었던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얻어버린 것입니다. 언제나 외롭게 혼자 걷던 인생길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니 삶이 얼마나 신나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불평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사람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죄에서 회개시킬 수 있습니까? 오로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죄인이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습니까? 불평하면 절대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불평을 멈추세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한 번만 죽으면 됩니까? 아니요. 날마다 내가 죽을 때 그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인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않는 인내는 십자가에서 죽는 인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인내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나는 한 영혼을 구원시킨 영광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세요. 한 사람을 사랑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내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행동입니다. 참된 인내는 사랑하는 인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